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어린 양이라고 묘사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그 둘둘 말려있는 그 두루마리에 봉인되어 있는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다 떼셨고요. 마지막 남은 7번째 봉인을 떼실 때 하나님 곁에서 섬기고 있던 7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하나씩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7분의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다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환상으로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광경들을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해석하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딱 요대로 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을 일이라는 모양대로 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예를 들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있는 것과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요한이 본 환상이 그 모양이었으니까 이 땅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격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났던 그 광경,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지는 이 광경은 한 장면을 연상케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쏟으셨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재앙과 비슷해요. 출애굽기 9장 24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갯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우박과 불이 피에 섞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 땅에 쏟아지게 해서 이 땅을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현실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 환상의 광경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 당시의 세상 나라의 대표인 이집트를 벌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불의한 세상을 마지막 때에 벌하시겠다. 그런 의미의 강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박과 불이 섞인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과 나무에 있는 것들 그 3분의 1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푸른 풀이 다 불타버렸죠. 그럼 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산술적으로 딱 3분의 1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3분의 1의 범위가 한국 땅 전체 중에 3분의 1, 미국 땅 전체 중에 3분의 1, 중국 땅 전체 중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곳 지구 전체에서 한 지역에 마치 애들이 쓰는 말로 몰빵에서 한쪽 지역이 3분의 1이 다 불타는 것인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은 어떤 특정 지리적인 어떤 특정 지역 이걸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숫자적으로 이 땅의 3분의 1, 정확하게 3분의 1이 불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3분의 1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산술적인 3분의 1은 병 걸려 죽고 3분의 1은 또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또 도망치는 자들은 쫓아가서 다 죽이고 이렇게 딱딱 3등분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범위를 딱 정하셨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할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벌할 거다. 다 죽는다. 3분의 1이라고 묘사된 이 사람들은 전염병이나 굶어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도망치지만 도망치다 다 죽을 것이다. 결국은 다 죽는다. 이걸 강조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들이 인용하면서 사용했던 의미는 정하셨다가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범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막 불을 쏟고 우박을 쏟고 막 벌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범위를 정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심판할 건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의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 상황이고요. 환상에 보여주는 환상은.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이 땅에는 여전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이 심판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범위가 정해졌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사람들, 이 벌하실 불의한 세상의 범위를 정하셨다
이게 강조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두 번째 보는 광경은 둘째 천사가 두 번째로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랬더니 불타는 산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정말 불타는 산이 아닙니다. 요한의 눈에는 불타는 산과 같아 보이는 것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바다에 떨어져서 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과 배들이 3분의 1씩 파괴되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에 그것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눈에 이제 하늘로부터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생명체 3분의 1을 죽일 정도면 엄청 큰 것일 거 아니에요. 작은 유성 하나가 떨어졌다고 3분의 1이 죽진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즘 식으로 그걸 묘사하면 엄청나게 큰 해성이 충돌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재앙을 보면 3분의 1로 범위를 제한해 놨잖아요. 뒤이어서 뒤에 보면 7번의 나팔이 불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대접을 쏘는 재앙이 7번 또 있거든요. 그 7개 대접 재앙 중에 두 번째 대접을 쏘는 재앙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 재앙 때 바다에 있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3분의 2까지도 두 번째 대접 재앙 때는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쏟아지는 재앙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셨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땅이 불타서 땅 위에 있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나무들도 다 불타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땅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쑥이라고 부르는 큰 별 하나가 떨어지죠. 요한계시록 8장 9절부터 10절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땅을 벌하신 것이고, 두 번째 나팔 때는 바다를 벌하신 것이고, 세 번째 나팔 때는 땅 위에 있는 물을 벌으셔서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죽게 되는 형벌이에요. 이 쑥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어 성경에 쑥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압신도스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그걸 영어 성경에서는 웜우드, 그러니까 쓴맛 나는 쑥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우리가 먹는 쑥 있잖아요. 그 쑥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먹는 쑥은 식용이고 못 먹는 쑥이에요. 이건 너무 써서 먹으면 사람이 탈나는 그런 쑥을 가리켜요. 향쑥 뭐 이런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쑥.
근데 이 쑥이라는 단어는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 예레미야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우리말 쓴 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나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쓴맛이 나서 사람들이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그 쑥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쓴 쑥이 사람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니까 아주 독성이 강한 쑥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심판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하셨던 이 쓴 쑥,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 쓴 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땅 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혜성이겠죠. 횃불처럼 불타고 있으니까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두루뭉술 다 불타잖아요. 큰 혜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 있는 물들이 사람들이 마시면 죽는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이 쓴 쑥처럼 그렇게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체, 하늘에 있는 그 천체들이 타격을 입어서 빛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물론 이것도 3분의 1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가 있는 거죠. 이 천체들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눈에는 어두워졌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 그리고 해와 달과 그 별들의 3분의 1이 다 빛을 잃어서 어둠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넷째 나팔 때 어두워졌다, 천체가 타격을 입고 어두워졌다, 이것은 그러니까 앞서서 7개 봉인을 뗄 때 6번째 봉인을 뗄 때 임했던 재앙보다 훨씬 심해진 상태입니다. 앞선 6번째 봉인을 뗄 때의 재앙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거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유성들이 지구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핏빛으로 보이고 어두워 보이긴 해도 빛을 잃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심해진 거죠, 재앙이. 천체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으니까. 이 어두워진 그 어둠이라는 재앙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셨을 때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어둠이거든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대낮을 하나님이 빛을 잃고 어둡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모스서 8장들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어둡게 한다라는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하늘에 떠있는 그 천체들이 어떻게 타격을 입고 어떻게 빛을 입고 그것이 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현상으로 비치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그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을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지금 7번의 인을 떼는 재앙, 7번의 나팔을 부는 재앙, 그 다음에 이어지는 7번의 대접을 쏟는 재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정하신 범위가 있고 아무에게나 막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세상 벌할 자들은 벌하시고 범위를 정해놓고 그 방식을 펼쳐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다른 부분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이런 구절들과 연결을 해서 이 심판, 이 재앙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을 설명하는 주석들이나 책들이나 설교나 논문들을 보면 능력도 안 되는데 밝혀낼 수도 없는데 너무 어거지로 천체 물리학을 동원해 가면서 그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이걸 막 풀어서 입증하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우주의 현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는 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땅에 그 물이 어떻게 독성이 강한 수돗물로 바뀌느냐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강조점은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범위는 정해놓으셨고 분명히 이 단계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런 점진적인 그리고 더 심해져가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보여주시는 내용만 이해하고 그것만 서로 나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봉인을 떼는 재앙, 7 나팔을 부는 재앙, 7 대접을 쏟는 재앙은 이게 각기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7번째 봉인을 뗄 때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7번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다 연계되어져 있고요. 점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는 그런 과정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도 생길 수 있는 질문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단계가 필요 없이 7번의 봉인재앙, 7번의 나팔재앙, 7번의 대접재앙, 7번의 대접재앙 맨 끝에 마지막 주님 재림과 최후심판이 있거든요. 굳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그냥 단번에 한순간에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실까? 그리고 굳이 요한에게 환상으로 이 7번을 굳이 왜 이렇게 연기하면서 펼쳐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잘 이해도 되지 않은 이런 묘사들을 해가시면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안 궁금하세요? 저만 그 질문하나요? 너무 뻔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단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왜 이렇게 쫙 펼쳐놓으셨을까? 이 단계별로. 그거는 이 중간중간에 삽입된 말씀들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6번째 나팔 재앙이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내릴 때 그때까지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은
계속 재앙이 쏟아질 때 죽은 불의한 사람들이 있지만 범위를 정하셨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그래서 그때까지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재앙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7번의 봉인제가 재앙을 거쳤고 5번의 나팔 재앙을 거쳤고 마지막 6번째 나팔 재앙이 쏟아졌어요. 그때까지도 아직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요한이 설명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불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첫 번째 재앙만 쏟아져도 아이고 하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길 가다 넘어져도 회개하는데 우리가. 이만 아파도 회개하잖아요. 작은 것에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어떤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도덕하거나 부조리하고 부패한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뉘우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민감하거든요. 이런 태도가. 근데 이 사람들은 7번의 봉인재앙이 이미 지났고 6번의 나팔재앙이 쏟아졌어요. 자기 눈앞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는 엄청난 재앙들을 다 목격했는데도 뉘우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을 찾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재앙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7번 이 쏟아지는 이 재앙들의 목적은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런 재앙을 나누어서 쏟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뒤에 이런 표현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결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이 재앙을 직접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불의함을 떨쳐버리지도 않고 더욱더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그 악함, 이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면서 봐라 우리들에게 이러니 이들을 내가 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목적은 회개로 이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데 목적이에요. 물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겠지만 이분들은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알면 믿겠죠. 지금 이 재앙을 쏟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분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혹시 그게 A라는 신이 한 일이 아닌가, B라는 신이 한 일이 아닌가 해서 그 신들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네가 만든 신들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신을 찾겠어요? 그래서
과부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심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심은 더욱더 커져요. 재앙을 겪을 때마다. 근데 그 종교심, 그 종교성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막연하거나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신적인 존재를 산정하고 그 신들을 찾아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닥친 고난, 재앙이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바로잡으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광, 그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길을 따라서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바로 떼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또는 재앙을 겪게 되면 자신의 죄악을 살펴서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지도 않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쏟아지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을 찾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앙과 심판 중에도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 불의한 세상은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예수 안에서 그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나가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여기에 있고 이 재앙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또 이 재앙의 사실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